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그것을 많이 봐요. 또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느꼈고 교회 문턱에 나가서 그 설교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봐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래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4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데 또 교회 문턱만 나가버리면 그 무거운 짐을 또다시 자기가 지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다시 나가면서 짐을 진다는 것은 그 말씀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는 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니까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1층 계단만 내려가고 현관문을 열면서 아니요가 나와요. 왜 그럴까? 참 이건 저는 아이러니에요. 계단 밑으로 딱 내려가지고 저기 1층 문 열면서 아니요예요. 설교 들을 때는 명하는데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할 때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면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기 이후로는 뭔만 생각해요? 눈으로 보여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라 나 교회 다니지 않느냐? 가라 나 기도하지 않느냐? 가라 나 성경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가라 나 기도도 하고 가라 나 교회 다니고 가라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잘 못다고 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시키는 것 똑같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느끼냐면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가 자기에게 매여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스스로가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스스로를 자신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고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쫓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첫 번째 난관이 딱 부딪혔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스스로 묶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간다. 왜냐면 애굽 바로왕이 군대를 건너리고 추격이 오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홍해가 갇혀있어요. 이 상황에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묶었어요. 뭘로? 우리는 죽었다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이것으로 한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차이.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묶어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홍해 못 건다. 뒤로 돌아가면 바로 이게 죽어.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딱 묶어놓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묻는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안전배기를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선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묶어놓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이 나를 묶거나 그리고 스스로 그 묶은 테두리 안에서 내 자신이 멍해를 치거나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묶어놓은 그 멍해를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나는 못해. 왜 안 그럽니까? 왜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히스기야는 다 포기하고 나중에하고 둘을 먹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셔서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때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딱 묶어놓고 한정된 생각, 누구처럼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만의 정도, 자신들만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고질적인 것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보는 채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 결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죠? 기도해보고 나서 안 됐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보지 않고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물어야죠. 정말 우리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인정해요.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는 인정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자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귀 자녀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뭐예요? 욕심을 따라 욕심을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이나 씩씩했었고,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결국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누구이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마귀의 자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마귀의 자녀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시 뭘 말하냐면,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에게 머리에 스쳐진 제목이 오늘 본문 이 제목이에요. 내 삶의 내용,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언어다. 내가 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말로는 유대인들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 그들이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언어가 뭐였어요? 마귀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언어라는 이야기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보셨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 결국 그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 38절을 말씀하고 보세요. 자, 38절에 다시 한번, 나는 내 아버지께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틈새를 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 여지가 없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삶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새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뭐예요? 그 모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의 자녀로 너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마음을 꼭 닫고 뭐만 한가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이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을 열는 자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냐, 오늘 설교가 뭔가 보자,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면 보자, 이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뭔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틈을 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틈조차를 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틈을 열지 못했느냐? 그것은 첫째, 영적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두 번째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편견이에요. 영적 무지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들려질 때 어째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어째요? 내 편견으로 이걸 막 해석하고 내 편견으로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 편견, 내 생각, 내 사고, 내 지식에 맞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편견이 아니라 내 지식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 떠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에 딱 올려놓고 뭐예요? 칼질이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를 뜰까? 어디부터 토려낼까? 어디부터 잘라낼까? 어디부터 딱 해칠 쳐서 뭘까?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분석하기 시작하고, 분석하다 보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 쳐내야 돼. 이런 형식으로 자꾸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해석하려고 하는, 이거는 나한테 맞는 이야기고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이건 버리고 이것은 받아, 이게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여,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본 것과 행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봤다, 들었다, 이제 여기 말씀에 본 것을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들었다, 이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환상을 통해서 들었나요? 어떤 찬사를 통해서 들었나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말씀
말씀을 어째요? 이 증거했다. 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에게서 듣고 행하는 것을 한다 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즉 아브라함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로서 결국 어째요? 마귀가 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알게 하는 것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서 보세요. 39절에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안 인정해 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여기서 다음으로 엎으세요. 뭔 말이에요? 안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지 않다는 이 말이에요. 자, 쉽게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16절,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 그뿐 아니라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나무의 상술이 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잖아요. 이 접대하는 내용을 보면 송아지와 엉킨 뭐예요? 이 떡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자를 접대할 때 하나님을 접대하는 사건으로 보여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더 나아서 또 하나 있다는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처럼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있냐?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도 쉽게 해도 되고 내 편견에 내 지식에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이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것이 믿음이냐고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바라고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것이 강한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즉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고. 오히려 보세요, 진리를 말한 사람 오히려 누가 죽이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계공과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럼 결코 뭘 통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너희들의 삶의 내용이다. 하죠? 너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보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언어가 되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어쨌든 신찮으십니까? 이거 신찮으신 건 우리가 여기서 안 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행동하는 이 제스처는 나에 대한 언어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언어가 뭐예요? 내 제스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가짜 선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빼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코 이 말씀을 놓고 볼지인데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이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건가. 얼마나. 자,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들가 행한 일들을 하는 거다. 대답하네. 자,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대답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나님이시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맞는 이야기까지 얼른 가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면은 아브라함의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통을 이어받은 것, 이것을 첫째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당시 메시아의 나라에 많은 친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정통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뭐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 너희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음란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영적 음란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그의 생활은,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음란한 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땅히 이 유대인들이, 즉 세계공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이 땅에 오신 참 진리이신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혀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것.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와서 말씀하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잘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으니까 봐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 있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실래요? 4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증거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의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속에서 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즉 세계공과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니 완악함.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뭐가 또 있다라는 거에 완악함이 잠재워 있는 거죠. 나만이 완악함. 이것이 뭐냐면 영적 무지고 우리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보세요. 교회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다녀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영적으로 저렇게 무지할까? 왜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못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지를 못하냐면 자신의 마음까지 가잖아요. 귀에서 끝나고 두고. 그러니까 뭐요? 알고 있는 건 많죠. 누가 이야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잘하죠. 마음에는 안 하고 뜨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성장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래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세계공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4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계공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첫째, 욕심, 그 다음에 살인, 거짓말하는 거. 욕심, 살인, 거짓말, 이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요. 그러면 자, 마귀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본문 44절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는데 욕심, 살인,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 하는 내용을 보면 결코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따라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녀임을 증명한 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마음에 거짓이 꽉 차있기 때문에 거짓이. 그러니까 거짓이 꽉 차 있으니까 진리가 들어와도 거짓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받아들이시는지, 특별히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냥 선한 거짓말 괜찮아? 아니면 거짓된 사상 좀 우리가 용납해도 돼? 이런 식으로 서서히 조금씩 벌써요 오늘날 사탄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속임수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조금 하다가 그 사상에 딱 머무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진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로 온 나에 대해서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가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47절에 한번 가고 4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요한 원리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삶의 내용이요. 입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내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성질이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원래 타고나서 그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타고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놓고 그것이 나는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문제. 로마서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자.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시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삶의 언어가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꼭 말로만 해야지만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이 모습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예요. 맞죠? 그렇다면 내 삶의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자신의 언어를 드러낼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욕심, 살인,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 삶의 언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처럼 내 자신에 대한 언어, 내 삶의 내용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살 것인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의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